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율법을 지켜라 라고 강조해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했던 것을 보고, 또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쫓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이단에 빠진 교회인 것처럼 아주 무서운 어조로 이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분명히 내가 가르친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가르친 복음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다니, 내가 받은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고, 이 복음이 바로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바로 그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바울이 아주 이상하게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입니다. 흔히들 명칭하기를, 그러니까 이 명칭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신학계에서 논쟁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냐,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왔냐면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고 아주 교회의 기둥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방인들로부터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헬라인 중심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겼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쟁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던 게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장되어서 가장 뚜렷하게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이방인의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자, 분명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그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나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식사하게 하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누구랑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있고 당연히 이방인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우리 바울이 그 디도를 데리고 2차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디도에게 예배드리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무리 중에 일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처럼 예수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하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성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흔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너희 예수님은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율법이 강하게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이 식사하는 것도 누구와 식사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금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움찔해가지고는 순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고 있던 것처럼 자리를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떨어져 앉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뭔가 잘못됐나 보다. 맞아 하고 움찔해서 같이 자리를 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리를 뜬 사람 중에 심지어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화를 냈을까요?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맞지만 이방인처럼 살면서, 너희도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요구를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그런 그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심하게 그 혼을 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바울이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그러면 뭐를 잘 보여주냐면 이때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람들,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여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혹해서 끌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이 행동이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빨려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리고 남아있던 이방인들도 부끄러워서 이 율법에 끌려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음에서 떠나는 행동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었던 이 격리되는 이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격리되었던 이 흐름에는 바울이 말하는 엄청난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그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가 불거져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거 봐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점은 이거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인종차별하듯이 분리시켰던 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고 분리시키면서 마치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높여가지고는, 허들을 높여가지고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이것이 잘못된 거지,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복음서,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점은
성도들 안에서의 누가 구성원인지 화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울이 격분한 건 뭡니까? 누가 서로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차별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게 복음의 진리,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 문제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교회의 화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는 왜 이 사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 사건과 갈라디아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흐름들이 복음의 무엇을 그렇게까지 훼손시키고 있느냐, 왜 이걸 이단으로 취급하느냐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중심에서 살펴봐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행동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질문 이거예요. 율법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어디의 시점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라는 백성이 되는 시점에 맞춰진 게 아니라, 이 둘 다, 유대인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느냐. 계속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으로 너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가 사는 걸 봐. 너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 너 삶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신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성화에 있어서의 이 해결책을 율법으로 제시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첫 번째, 왜 율법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말씀도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라는 거예요. 자, 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의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하고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 죄가 없는 사람은 나랑 밥 먹을 수 있어.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 라고 밥 먹을 자격을, 선을 긋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이 의는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묻는 거예요. 자, 너네 율법을 따라갔더니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 있어? 그래, 맞아. 율법으로는 너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지. 그런데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 믿을까? 이방인은 죄인이 맞고,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그럼 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너네 한번 잘 살펴봐. 나도 유대인이고 너네도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사랑해 주시던,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같이 밥 먹어 주시던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할 때는 아유, 저희 죄인들, 나는 하나님 백성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식사 자리에 너희를 초대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밥을 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유대인들을 보실 때는 유대인도 뭐예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행한 거 가지고 내가 죄보다 나아 라고 율법을 들이대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이대시면 너희도 밥 먹는 자리 못 가. 너희 하나님하고 실제로 밥 먹어본 적 있어?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없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밥 먹을 자격이 너희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원리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실제 의를, 사랑을 받은 경험이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인 의를 받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면 믿음의 원리예요. 자,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하고 실제 밥을 먹을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율법의 원리가 사라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원리를, 나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원리를 함께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원리에 적용되지도 않고 율법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사람만 나랑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이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율법을 따라서 자격을 얻어내면 밥 먹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율법을 지켜봐.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밥 먹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격증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초대권을 나랑 결혼해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밥 먹을 자리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 밥 먹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2인권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나랑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나랑 같이 밥 먹으러 들어가 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값을 냈습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했어요? 아니죠.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밥 먹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내 티켓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원리,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나의 요구권 자체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밥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밥 먹을 수 있는 티켓이 이미 주어지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어낸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내가 뭔가 행동해서 값을 지불해서 율법대로 요구한 대로 깨끗해져서 내가 실제로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데 예수님이 얻어주신 그 공짜 티켓으로 그냥 자격 없이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무혈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행동했느냐는 여기서는 묻지 않는 원리라는 거예요. 뭐만 봅니까? 예수님의 이 공로를 믿고 티켓을 받는 원리.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면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파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 티켓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티켓을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받죠. 율법을 따라가면 절대로 예수님의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그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면 너희가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원리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과 식사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면, 이 의의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뭔가 자격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 믿음의 원리를 너희가 받으면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해주냐면 이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원리를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절 전반절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시작점을 말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럼 삶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안 보셔도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율법에 빠졌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올바로 살 수 있냐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회자들도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신자들도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봅시다. 최원용 목사, 내가 당신 사는 걸 봤는데 당신 그러고서도 목사야? 라고 말하면 아빠란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일까요?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후자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그러고서도 신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신자는 내가 이러고서도 신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가? 라고 하는 자기 정죄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누가 오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똑바로 살아야지. 너 행위로 똑바로 살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갚도록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율법이야. 너가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 그거는 율법이야. 율법이 너한테 정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어차피 예수 믿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이제 너한테 자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 이미 들어왔잖아.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으면 똑같은 거야.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신자의 삶도 살아가는 거야. 너가 죄인인 거 어차피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너가 실패하는 거 어차피 알고 계셔. 그 자격을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처음 예수 믿었던 것처럼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의의 자격증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늘에 있는 복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락을 누려 잡아. 그게 의야. 그게 참 신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씨름들이 옳은데 그것은 내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인의 태도고,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태도예요. 너가 그러고도 신자냐? 물어보면 유대인처럼 나는 이렇게 똑바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신자야,
내가 이러고서도 신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라고 빠지는 이 두 가지 태도 둘 다가 율법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 질문,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당신이 정말 의로운 삶인 것을 증명해낼 거냐? 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은 필요 없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격은 생겼고, 그 이유도 자격 요건 요구하는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식사를 마음껏 누리면 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밥을 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내 안에는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드러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나의 이 자격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자로 살아계신 것을 계속 비춰주시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마음껏 사랑하기로 하신, 밥을 주기로 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지. 신자는 여전히 내 행위로 자격 요건을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밥 먹으러 왔는데, 아유, 하나님, 나 밥 먹는 돈 좀 더 드릴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락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자격 없죠?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살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제 안에서 더 뚜렷하게 대신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더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더 봐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는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 남편이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존귀함 때문에 나도 존귀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존귀함을 내가 더 깊이 알고 감사하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의는 바뀐 거예요. 의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신자의 의예요. 담대한 거.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의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격 요건을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진짜 신자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의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